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의 시간 아버지께 부름에 응답되어져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의 생명들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23년 2월의 둘째 주일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말씀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그 참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가 보내신 자 아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이 일만큼이나 또 소중하고 값진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하늘에 계신 참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가는 일, 이 일보다 참 이 땅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귀하고 값진 일이 또 어디에 있을까? 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를 때가 되어 이 주일의 시간에 또 불러주셔서 이렇게 말씀의 예배로 함께 흐르게 하여 주시니 참 그 은혜가 감사한 것입니다. 이런 예배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을 또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도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많이 부족하죠. 하지만 이러한 주일의 시간이 정해져 있고 또 그 시간에 맞춰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시공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좀 오늘 우리의 육신 것들을 달래가면서 우리가 말씀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은 어떠한 세상의 학문도 아니고 또 어떤 율법의 조문도 아니고 어떤 책에 적어져 있는 뭐 신화와 이러한 어떠한 그러한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것은 살리는 용으로 영원한 이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본질적인 그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이 3장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3장 6절의 말씀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 주는 것은 율법에 어떤 기록된 어떤 그러한 조문이나 교리나 어떤 학문이나 지식 이러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한 것이다. 율법의 조문은 율법에 기록된 말씀은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이 조문은 기록된 말씀은 어느 우리를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느 우리가 이방인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가 없어지고 그 이방인은 없어지고 내가 살아왔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것으로 딱 들어왔어요. 나는 없어지고. 그 예수님을 믿는 나를 봤더니 이 나를 발견하면서 또 기록된 말씀, 이 율법의 조문을 보았더니 나는 없어지고 내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죄가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고 이러한 나의 어떤 본질적인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 기록된 말씀은 결국 나를 죽이는 일이었고 그런데 이 죽음으로만 끝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죽었으면 부활하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율법의 조문에 이러한 말을 조문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조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활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직접적으로 찾아와 주고 있는 살리는 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그의 생명, 그 살리는 영으로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이 63절의 말씀에 우리 주님이 와가지고 분명히 가르쳐 주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율법의 조문은 오늘 우리를 죽이지만 이 율법의 조문은 오늘 우리를 죽이지만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느 우리 가운데에 영이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와서 육신으로 전하는 것은 율법의 조문을 조문으로 전하는 것이니까 그건 어느 기간 동안에 한계적인 어떤 다시 목마르고 다시 목마르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이라는 값진 이 선물은 정말 그의 영이 어느 우리 가운데 그의 생명의 호흡처럼 임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영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육은 무익하다. 육이 무익하다고 하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육이 무익하다는 말은 이 육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육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육은 어차피 이 땅에 무익한 일이에요. 하지만 불의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자 하는 일이 있잖아요. 너희가 불의한 것에 충성치 아니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있겠냐고. 너희가 이 무익한 이 육신이 있을 때에 무익하나마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이 마지막 하나의 일이 있으니 그 일이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는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영은 누가 전해야 하냐면 말씀이 육시로 오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된다라고 성경 기록해 놓고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마음으로 믿어져서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전서의 3장 18절의 말씀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느니라. 이 일 한 가지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지만 영으로는 살아납니다. 이 일을 가르쳐주고자 성경 66권의 말씀이 율법의 조문처럼 어느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고 그것은 죽이는 일을 하죠. 어느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고 어느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내 죄가 내가 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보이는 어떤 이렇게 보이는 세상 율법이 죄가 아닌 내 안에 깊숙이 감춰져 있는 이 깊고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이 죄성이 그것도 그의 영이 터치를 해주니까 이게 알아지고 깨달아져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오는 것마다 책망을 받으면서 빛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것이 감춰졌다가 나중에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면 그것이 드러나버려요. 그러기 전에 오늘 우리의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것은 아주 깊은 곳에 감춰져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이신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드러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무엇으로 막 얼토당토하게 드러내면 안 되니까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을 갖고 너에게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어느 우리 가운데 율법의 주문처럼 와가지고 이것이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런 상태였구나. 이거 터치해 주니까 말씀이 와가지고 그의 영으로 함께 이렇게 계속 촉촉촉 이렇게 터치를 해주니까 어느 우리 안에서 돌과 돌이 부딪히듯이 쇠와 쇠가 부딪히듯이 이게 착착착 하면서 스파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이 이렇게 스파크 팍팍팍팍 일어나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하나씩 우리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에 이 살이 붙고 근육이 붙듯이 이 안에서 탁착착착 이게 붙여져 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인도함을 오늘 우리가 지금 영의 인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런 영의 인도함은 그의 해석이 오지 않냐면 이것은 다 절도와 강도가 되어버리는 이런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말씀이 와서 그만큼 우리에게 때가 되고 날이 되니까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면서 어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에 팍 주면은 다 녹아져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우리 가운데에서는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육은 무익하다. 이 육은 무익하다고 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이렇게 그냥 무익한 거니까 이렇게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이 무익한 것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 이 무익이라는 무익의 세계는 이 육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걸 너희가 인정할 수 있는 믿음. 그러니까 어느 우리 육의 몸을 보고 낮은 몸이 있듯이, 이런 육신의 몸이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 부활의 주님이 입었던 그 영광의 몸도 있구나. 이 믿음은 정말 그게 영이 온지 아니면 살리는 영으로 일어나지 못하면 이것은 내 마음에 먹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한 길로 왔다 한 길로 가는 줄만 알고 살거든요. 그게 우리의 옛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게 태어나면 죽는 것만 알고 우리는 살아요. 어느 시간이 되면 가겠지 하고. 이런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어놓지 않았는데 이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들은, 하나님의 믿음, 이 소망, 사랑, 이 생명들은 그렇게 하나님은 지어놓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첫째 하늘의 권세를 갖고 있는 이 악한 영들, 이게 루시퍼의 세계들, 이 계명성의 세계들, 이러한 세계들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의 에너지, 파워 에너지, 새 힘을 주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새 힘을 받기 위해서 주일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전진해 가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또 그만큼 왔으면 가르쳐주고 이만큼 오면서 가르쳐주면서 조금씩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모를까 보냐. 아버지는 우리의 깊고 깊은 자기 자녀의 마음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은 이렇게 이끌어주고자 오늘 우리 육신을 써가면서 무익하지만 이 육신이 없으면 어느 우리의 이름이 발견되어질 수가 없으니까 무익하나마 어느 우리의 이 육을 써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 궁극의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깨달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정말 한량이 없습니다. 자기가 불의한 몸을 입고 올 정도로 어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우리가 그 말씀 육신에 온 예수의 모습이 이 땅에 와서 어느 우리 가운데 함께 죽음 부활로 일어서는 것, 이것은 내가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의인이었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왔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어느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을 대신했다. 이것은 다른 이유에서 대신한 게 아니고 옛사람 육신의 생각을 위해서 대신했겠습니까? 그 일은 아니겠죠. 옛사람 육신의 생각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일이죠. 엄연히 말하면 어느 우리의 옛사람 육신의 생각,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걸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일은 아니죠.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느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 어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자녀가 혈과 육을 입고 있으니 오늘 하나님의 아들도 그의 모습으로 와서 너희가 할 수 없으니 너 반 나 반 함께 죽음 부활로 일어서자. 이 일을 감당하게 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에서부터 그것을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5절의 말씀에서부터 보면은 에베소서 2장 15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십자가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가르쳐주고 있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는 법조문으로 된 이 계명의 율법이 있어요. 법조문으로 한 법으로서 이제 이렇게 통치를 하고 이게 율법의 이런 어떤 교리나 어떤 철학이나 사상 이러한 것들로 어떤 교류를 만들어내요. 이것을 만들어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 안에 이렇게 포맷을 시키려고 해요. 이러한 계명의 율법을 하나님은 폐하셔버려요. 이것을 초등학문이라 하고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이것을 하나님은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도 일단은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 크게 벗어나면 안 되니까. 그러지만은 때가 점점 악해지듯이 시간이 가면 뭐 옛날에 1차 산업이 그대로 지금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발전되어지고 나아가듯이 하나님도 그 때와 나를 정하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분명히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고 나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는 것이고 나는 처음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시면서 창조 역사를 하시면서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그 끝이 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난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 끝이 또 있다.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지금 그의 생명으로 알아가는 일, 이것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것을 함부로 깨달을 수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기름 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이런 지금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특별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있지 아니하면 이 일은 정말 제 입으로도 선포되어질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요즘에는 유튜브 이 전파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나마 내가 지금 또 이렇게 복음도 전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끊어질 듯 하면서 지금 이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막힌 그 섭리가 참 저는 감사가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보자 이런 믿음도 또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지금 믿음의 여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갖다 피하기 위해서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 땅에 어떤 학문처럼 우리 가운데에 어떤 초등학문의 역할을 해주었다면, 이것은 다 이제 믿음으로 인도해주기 위한 그 쓰임을 받는 거였고,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 이것을 배하고 믿음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되는 그런 길이 열린 거죠. 이것을 지금 그 소통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를 불러내면서 인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값진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는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입은다고 하잖아요.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고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나, 이 둘이 됐어요. 이게 너, 나, 예수 반, 나 반. 이 둘로 자기라고 하는 하나님이죠. 지금 그리스도이죠. 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한 일이 있었다. 이게 너 반, 나 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 내 믿음, 그거 하나, 그리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 하나,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지금 자기라고 하는 세계는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평강이 너에게 있게 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의 말씀 내려가 보여. 16절의 말씀을 내려가서 보면은 이것은 무엇으로 하나가 되냐면 십자가로. 그러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엮을 수가 있어요. 예수 2000년 전에 예수와 내가 지금 우리 육체로 믿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육체로 믿는, 내 지금 육신을 갖고 믿는 이 믿음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은 그 믿음과 그 일과 이 둘이 한 몸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이게 좌로 우로, 오와 열을 맞추면서 딱 꼭지점을 잡으면 하나가 되는 장소가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 반, 나 반, 예수 하나, 나 하나, 이 둘이 한 포맷을 있는 거 하나. 예수가, 내가, 하나님도 이 땅에 혈과 육을 입고 왔네? 나도 혈과 육을 입고 왔네? 이 하나가 되어져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이 역사.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에요.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을 때는 예수님 홀라 죽은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왼편 강도가 있었고 오른편 강도가 함께 있었어요. 함께 죽은 겁니다. 함께 죽은 일이에요.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그리고 예수님 함께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오른편 강도는 예수를 알아봤잖아요. 이 오른편 강도와 내가 묶여져서 함께 죽으면 나오자 하는 곳이 낙원이잖아요. 그거 지금 왼편 강도는 떨어져 나가는 거고, 나의 옛사람 육신의 생각은 떨어져 나가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나마 우리는 이 땅에 강도 옷을 입고 왔는데 그 오른편 강도 아니면 왼편 강도였는데 그나마 오른편 강도는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예수를 알아본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아본 오른편 강도는 너는 오늘 나하고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딱 듣게 되는 거잖아요. 너는 나하고 오늘 함께 있을 거야.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상태에서 말씀을 믿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지금 믿음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십자가로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다는 것은 서로 이제 함께 밥도 먹을 사이가 되고 하나님과 참 이렇게 가까워진 사이가 된 거죠. 하나님과 말씀과. 그래서 가까워지게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이것을 막았던 것들, 이러한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들, 옛사람의 이 5만 가지, 6만 가지의 이 귀신의 생각들, 이 보통 우리 사람 생각하는 건 다 귀신이 생각해요. 이런 생각들을 말씀이 떠나 있는 상태에 있던 것들을 십자가로 다 소멸해요. 십자가에서 다 소멸해주고, 그래서 우리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통로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죠. 17절의 말씀에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보면은,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먼 데 있는 자에게나 또 이렇게 멀리 있는 자에게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는 일은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으로 좀 더 보면은 18절의 말씀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십자가의 죽으심 먼저 된 첫 열매로 나오는 그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음 부활로 나오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와 내가 지금 믿는 믿음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다. 이것이 살리는 영입니다. 육은 무익하지만, 육은 죽음을 당해버렸지만, 육은 십자가 중에서 다 처리가 됐죠. 우리 육신은 다 처리가 되고,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인데, 이 살아나는 영이 이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아버지께 갈 수 있는 힘은 이 에너지를 받아야 해요. 이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 기름이 채워져야 우리가 자동차도 돌아가듯이 우리가 그 기름을 먹어 우리가 안에 채워져야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통로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우리 온수된 것을 다 소멸해주고 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세상을 책망하면서 그래서 옛사람 이 죄의 몸 사망의 몸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은 택해놓고 이것을 대신으로 믿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너희 마음판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의 미달이 계자신만의 미달이 우리 안에 임하여져서 쥐도 새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 일을 이끌어가 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랬더니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인태져 나오니 이 육신이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 무익했던 게 신령한 세계로 회전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익하게만 보였던 이 일들이 다 이게 신령한 세계였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말씀 안에서 생명으로 또 주가 되는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 가운데에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살리는 것은 영으로 나오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6장 이 19절의 말씀부터 함께 보죠. 함께 봉독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모하고 오늘로 해서 정말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이 마무리되어지는 이제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로도 이제 우리가 나아가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명과 이제 끝 인사로 이렇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아는 태평양 아시아 쪽 아니고 지중해 쪽에 있는 아시아를 말하죠.
지중해와 흑해에 있는 쪽, 그 동쪽에 있는 이 지역을 지금 소아시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7교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지금 소아시아예요, 지금 이쪽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쳤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곳곳에 많은 교회들이 그 아시아 지역에 많이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7교회도 다 아시아에 있어요, 소아시아에. 나중에 그 반모섬에 잡혀갔던 사도 요한도 그 반모섬에서 그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라 라고 해서 그걸 보고 환상 중에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잖아요. 그 지역이 바로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의 교회가 지금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인사한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아시아 에베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리고 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이렇게 또 말해줍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 부분에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 부부를 거론을 하죠. 이 부부를 거론을 하면서 특히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다른 사람보다 간절히 문안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지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문안을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사실 지금 에베소에 와 있지만 이 지역에 아시아 쪽에 와 있지만 그 전에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이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지금 고린도 전서에 복음을 받고 있는 이 수신자들에게 지금 세우는 일을 하는데, 성도를 세우는데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한 게 아굴라와 브리스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의 18장에 보면 18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아덴 지역에 가가지고 이 아덴 지역을 지나서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한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 고린도의 복음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시점이죠. 2절의 말씀에 볼게요. 2절의 말씀에 보면 2절의 말씀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게 브리스길라나 브리스가나 같은 이름이에요. 좀 이렇게 별칭처럼 브리스가라는 표현을 고린도전서에 쓰고 있고 본 이름은 브리스길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게 아굴라와라는 본도에서 이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이면서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의 4번째 황제이죠. 이 글라우디오 4번째 황제가 유대인을 다 추방하는 추방령을 내리게 돼요. 로마에서 살 수 없어 하는 추방령을 내리게 되는 그 시점에 이제 로마에서 고린도 지역이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찰나에 사도 바울도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아단을 떠나서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됐어요. 이런 극적인 만남을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고린도 지역에서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서 만나게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이게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브리스길라 함께 이달리아로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가져온 3절의 말씀.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하고 이렇게 생업이 천막을 짓는 일로 생업이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생업을 하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고린도 지역. 이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진 이제 기본적인 그 밑바탕이 된 게 바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도 바울과 만나서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일이 시초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의 말씀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보면 4절의 말씀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권면하며 이 해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식이라고 하는 이런 주일날 이렇게 해당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만들어지고 세워진 게 지금 고린도 교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게 또 그 밑바탕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일을 함께 감당하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다른 사람들보다 이 지금 그 아시아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지만 아굴라,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그래서 무난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간절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로 고린도 지역을 세웠던 함께 일했던 그 성도들과 다 안면도 있고 인명식도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간절하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문안 인사를 갖고 이제 디모데가 이러한 서신을 갖고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도 자세히 말씀을 보면 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또 주 안에서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그 집에 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업도 하지만 그 안에서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굴라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또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 안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무슨 의리의리 건물 짓고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걸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교회처럼 자기 집에서 자기 일도 하면서 그 안에서 또 예배도 지키면서 하나님과 같이 교제를 하는 그곳이 바로 초대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오면 두세 사람 오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며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세워가는 이 일을 아굴라 브리스가는 감당을 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우리가 18장 20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의 18장 20절의 말씀에 이 초대교회 모습들이죠. 18장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는 두세 사람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있으면 안 되고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세상 얘기 해버리면 안 되고 이게 세상 속에서도 세상을 말해서 세상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호흡해서 그 이름으로 세상 말을 해도 그 이름으로 얘기하면 세상 말이 더 이상 세상 말이 아니에요. 그 지혜가 임해서 하는 것과 지혜가 없이 하는 것과는 완전 천지 차이죠. 영이 임해서 말하는 것과 혼적인 상태에서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라도 생명을 갖고 하는 말, 그것은 아무리 세상 말을 하더라도 그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지만 말씀만 뚜벅뚜벅 말을 아무리 해도 내 안에 생명이 없이 말하는 것은 그건 조문과 같은 거예요. 그걸 말했으니 하나님 말씀했어. 이거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내 안에 생명이 와서 생명으로 갖고 세상 말해도 그 생명이 말씀이 돼요. 생명이 호흡하니까 함께. 근데 생명도 없이 말씀 아무리 갖고 이것 갖고 펴놓고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 율법이 조문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말씀 안에 잘 깨달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은 날마다 이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초대교회는 무슨 집 따로 교회 따로 이런 게 아니에요. 집 따로 교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집도 집이나 교회나 같아요. 초대교회라는 게 집에 있으니까 집에 가고 월급 받으러 교회 가고 이런 것이 아니죠. 초대교회 모습은. 그러니까 집이나 교회나 믿는 믿음, 성도의 믿음은 그것은 달라요. 종교의 세계하고는 다르죠. 이게 신앙이라고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5장 이 42절의 말씀에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뭐 집 안에 교회가 있었잖아요. 집 안에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이 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몸된 교회, 몸된 성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땅에는 지금 이루어져 가게 해요. 그것처럼 뭐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의 그 신실한 믿음들, 성도들은 무슨 집 따로, 교회 따로, 성전 따로가 아니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게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그 날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게 성전이나 집이나 별 구별이 없어요. 이게 예수,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는 그리스도로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우리의 호흡처럼. 들을 수 있으면 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호흡해지는 거잖아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지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만 이거를 모르고 사는 것 뿐이었지. 이것이 알고 불이 켜지니까 무슨 일이든지 하는지 죽게 하는 일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기름 부음을 하니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구나. 이제 앞으로 점점 기쁨밖에 없구나. 이러한 믿음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흉내내는 반대쪽도 이와 비슷하게 해버려요. 마지막 끝물에는. 이 하나님의 성도들 마지막 끝물에는 또 비슷한 일을 하는데 교회나 세상이나 별반 차이가 없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해요. 이제. 왜냐하면 교회에 가보나 또 세상에 와보나 사람들이 구하고 바라는 것은 회나 똑같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문화라는 게 들어와 버렸어요. 복음이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집 따로 교회 따로가 없다고 하니까 이것은 요즘에는 성전 따로 집 따로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하지는 않고 문화로만 계속 이게 똑같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다 한결 같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교회 믿으나 뭐 세상에서 믿고 있으나 다른 종교 믿으나 똑같네. 별반 차이가 없네. 차이점을 못 봐. 세상 사람들이 차이점이 없어. 복음이 없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줘야 생명으로 나와야 하는데 이 복음이 없다니까 생명을 생명으로 전하지 못하고 맨 세상과 교회가 별반 차이가 경계가 여물어져. 이거 흉내내는 거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게 달랐던 거예요. 성전과 집이 구별이 없어지지만 서로 하는 진리와 비진리는 생명으로 나아지느냐 세상으로만 흘러버리냐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한 끗 차이다 이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영으로 분별해 가면서 말씀 안에 오늘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다시 16장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의 16장 19절.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한 구절이지만 19절, 윗구절이요. 윗구절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소아시아 7교회를 비롯해서 이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사람이 참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고린도 지역에나 특히나.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교회 오늘 우리로 보면 몸된 교회, 몸된 성전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함께하는 일. 이 일을 생명이 나하고 함께하는 일. 이 일을 우리가 말씀으로 믿고 그래서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이렇게 문안한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으로 나가보죠. 2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마지막 이제 끝맺음을 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제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 문제점들, 여러 가지 당파 싸움, 우상 문제, 뭐 간음 문제, 결혼 문제, 뭐 기타 등등 법적인 투쟁, 여러 가지 그 세상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파장이 일어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조목조목 결국에는 예수는 그리스도 낮은 몸이 영광으로 변동되어지는 부활의 믿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이걸 잊지 마라 하는 그런 말씀을 마침으로 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고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무난한다는 거 인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도 우리가 어른들이나 우리도 보면은 보통 인사가 밥 잘 먹었냐고, 이게 이제 식사 잘 하셨냐, 밥 먹었어, 이런 게 우리는 인사였잖아요. 하다 못 먹고 사는 시절이다 보니까 잘 밥 먹었냐, 이거 인사인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문안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추고,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춘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오늘 우리는 무슨 인사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 생명을 한자 한자 우리가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 영의 생명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한 자라도 묵상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그 밥은 먹었습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입맞춤, 거룩한 입맞춤의 문화인사가 되겠죠. 이게 거룩하게 입맞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니까 그 입맞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함께 입맞춤이 하면서 나아가느냐, 이게 이제 문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최고의 행복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21절의 말씀, 21절의 말씀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그러니까 나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자기가 친필로 이렇게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저자가 확실하게 이제 가르쳐 주는 드러났죠.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구나. 고린도전서는 친필로 너희에게 지금 문안 인사를 나는 지금 해주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마지막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하며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지막 이제 이 끝 마무리를 하면서까지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참 사랑했어요. 그 마음이 지금 녹아져 내리다라는 표현을 감출 수가 없는데 정확하게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아무도 애가 없다. 만일 누구든지 이 인간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애가 없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이 저주는 이 땅에서의 무슨 저주 정도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없는 저주가 받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 고린도 전서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끝까지 사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하고자 하는 그 우리 주의 마음처럼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지를 않았으면 오늘 우리가 주와 함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주와 함께 한 몸 한 영, 한 믿음으로 나와야 하는데 주는 영입니다. 그 영이 함께 나오려면 우리도 영이 되어야 해요. 주와 한 영, 한 몸, 한 믿음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주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이 되어야 해요. 근데 이 영은 오늘 우리 육신이 입었는데 어떻게 영이야? 이 일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믿음의 선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함께 죽음 부활로 나오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은 죽임을 당하지만 영으로는 살아난다. 산 쪽에 이제 우리의 영이 함께 살아나는 일, 이 둘이 하나가 되는 일,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말씀이 좀 더 가까이. 이게 사랑이라는 일인데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야 주여,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여 오시옵소서 해버리면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여 오시옵소서 하면은 저주를 받게 되어버려요. 이 말을 못해요. 주여 오시옵소서. 그냥 세상에 살아가기 힘들고, 진짜, 뭐 해도 안 되고, 뭐 돈도 없고,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건 아니고요.
이걸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주여 오시옵소라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라는 표현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라나타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찬양 부르잖아요. 이 마라나타에 지금 그 기록된 것이 지금 이 말씀인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구절 한 구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22장에 나오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는 말은 지금 여기 있는 아람어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 우리가 붙인 말이고, 사실은 마라나타라는 표현은 지금 이 마지막 고린도전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라나타, 우리 주가 와야 되는 거. 마라나타라는 아람어를 쓰는 거예요. 정말 아람어를 쓰는 것은 성경에서는 뭐 에바다라든가 마라나타라든가 달리다 굽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은 많이 쓰지를 않아요. 이런 그 아람어를 딱 그 지금 서신에다 써주는 것은. 근데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는 이 아람어를 딱 쓰고 있는 거예요. 마라나타하고. 그래서 이 마라나타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주님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랬다가는 십자가의 사랑을 없이 와버리면은 내 이름이 발견되지도 못하고 저주를 받게 되어버려요. 주를 사랑을 하지 않았는데. 주와 사랑을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 주와 사랑을 하면, 아니하면 저주를 받고, 그든 사랑을 한다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주와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주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이 십자가의 죽음 부활로 나오는 일이다. 이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감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만 얘기하면은 머리 아파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이걸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긋지긋해요. 그러니까는 어느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화를 보든 만화를 보든 보면은 웹툰 같은 데서도 막 악한 귀신 오고 마귀 오면은 뭘 들어대요? 딱 십자가 같은 거 들어대고 막 하잖아요. 그거 다 흉내내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 악한 영들도 십자가만 보면은 아주 기를 뜨고, 그거 죽은 장소인지 아니까. 자기들이 소멸되는 장소인지를 너무나 알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소멸이 돼요, 소멸이. 다른 곳에서 소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랑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육신으로 아무리 내가 가서 십자가 죽는다, 그거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그 선물로 믿음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이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깨닫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 믿음은 지키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선물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말씀 예배 가운데 가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허락되는, 이 육신의 생명이 허락되는 그 한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집에 있든지, 우리가 성전에 있든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집안에 자기 일을 하면서 생업을 하면서도 그 안에 교회가 함께 운행되어졌듯이 오늘 우리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운행되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만일든지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에서 죽음 부활로 우리 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지막 23절 내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2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다면 사랑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우리가 영화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고자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에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와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와야 해요. 주와 사랑하기 위해서 은혜가 오는데 그게 십자가의 은혜로 온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믿음의 선물을 오늘 우리가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경주하며 나아갔더니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대목까지 오늘 우리도 은혜가 없었으면 이 길까지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겠습니까? 지금 고린도전서를 전한 게 한 1년 이제
조금 더 지나가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가 보내신 자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알아가다 보니 마지막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까지 마라나타 오십시오. 옛날에는 그랬지 네가 오면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이 들었다면 이제는 와도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제 말씀을 믿는 하나는 가난한 심령을 보고 이제 내가 거기에다 머리를 둘 때가 생겼네. 한 성도를 알아본 거예요. 그 전에는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육신의 생각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보니 마라나타라고 이제 고백,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시간이 올 때까지 이건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으면 이 일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이 시작을 십자가의 사랑에서부터 시작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마라나타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이 있네요. 24절 마지막 한 구절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의 사랑은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하는 영원 사랑으로 흐르게 된다. 이게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의 사랑, 주를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한 성도 한 성도를 알아보며 나의 사랑이 머물 곳, 이 사랑이 머무는 곳이 인자가 머리를 둘 곳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이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항상 운행되어 주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근데 이 사랑이 뭐로 오냐면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 근데 이 주의 말씀이 올 때 우리가 조지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주와 화목하고 사랑을 해야 되는 바로 죽음 부활로 함께 나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 나의 사랑이 이제 머물 곳을 찾았네. 마라나타. 우리 주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가 강림, 우리 주가 오신 강림이잖아요. 강림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내 마음판을 찾아오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주와 주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 믿음을 갖고 오늘 우리가 걸어갈 때에 마지막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목격하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